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버림당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 이 첫 번째 해당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저주가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외워도 그 속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지식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다가와서 내 영혼을 깨어서 뒤집어 놓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몇십 년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회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 거 맞을까? 나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살다가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닐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고민이 생각해보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기 때문에 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론으로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남자가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사돈의 8촌까지 아예 제 주변 일대 전체에 남자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제 밑에는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 여자들만 있냐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진짜 여자들은 귀찮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남동생 좀 하나 좀 낳아달라고 맨날 이거 소꿉놀이하고 이거 너무 저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남자애들이랑 같이 공 차고 뛰어다니고 장난감도 갖고 이렇게 날리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엄마 제발 좀 남동생 좀 그거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게. 게다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여자들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성으로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보는 눈이 늦게 뜨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교도 중고등학교도 다 남학교 다니다가 20살 딱 넘었는데 한 여자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를 묻지는 마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처음 눈이 뜨인 날이 있으십니까? 있죠? 자, 그런데 그의 이름이 주보에만 딱 보여도 어때요? 막 두근두근두근하고 학교에서 그의 이름을 출석하느라고 이게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막 설레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자꾸 내가 신경 쓰지? 온통 그의 생각만 나고 세상이 다 푸르르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도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사랑은 달콤한 거고 사랑은 쓰라린 거다. 이렇게 배웠죠. 어렸을 적에 장난감 막 조립하면서 어깨 너머로 누나들이 라디오로 틀어놓은 그런 세상 노래가라. 사랑이 뭐고 막 묘사하는 것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누나 옆에서 막 드라마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어린 놈이 그거 그냥 이론은 빠삭하게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에게는 단지 이론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얼마나 달콤한 건지 그리고 얼마나 쓰라린 건지 한순간에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서 자꾸 내가 세상에 끌리고 걸핏하면 쓰러지고 구체적인 변화가 내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뭔가 답답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 첫 단추부터 잘못 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첫 단추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걸 이론으로만 듣고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희생도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감격도 별로 없어요. 근데 머리로는 이게 다 이해가 되거든요. 또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있다고 치고 그냥 순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단지 번뜩이는 어떤 깨달음 정도가 아니고 복음은 내게 생생한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론에서 실제가 되는 거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내게 달려서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목마름밖에 없는 거야. 복음서에 보면 병들었다가 주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왜 이야기가 반복이 되냐 하면 죄의 병, 너는 죄의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고 목마르면, 그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너 살 수 있어. 그 메시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똑한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죄 없이 깨끗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간절했다는 거예요. 목말랐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 비판하신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만족. 그러니까 목마름의 반대말은 뭐예요? 자기만족. 나 이 정도 다녔으니까, 내 직분이 있으니까, 나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하잖아. 목마름을 잃는 순간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성경은요, 개념을 정리해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믿음이 뭡니까? 우린 이런 게 궁금하다고. 개념 정리를 하고 싶어요. 거듭남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답하냐면, 그 믿음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야.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대답을 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게 사고 구조가 그래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같이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도님 믿음이 뭡니까? 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또렷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목마름도 마찬가지죠. 이 목마름이라는 건 상당히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냐 이게 도대체.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목마름, 어디까지가 구원에 이르는 목마름이 될 수 있냐, 어디까지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목마름이냐, 그걸 좀 알려고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보면 이 직접 주님께서 인정하신 너 구원에 이르렀다, 내가 너 살려주겠다 하시는 그 목마름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좀 뽑아내고 보고자 하자는 겁니다. 잘 따라오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첫 번째는 바디메오 좀 얘기를 해보죠. 바디메오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앞을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을 귀로 들었어요. 우리가 사지멀쩡한 사람들은 이 사지멀쩡한 사람들이 가지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음에 해도 되잖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여기 나오면 되지. 나 아직 건강하니까, 나 아직 젊으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 찾아가면 되잖아. 그런데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순간이 일생일대의 단 한 번의 기회였어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니까 무턱대고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사람들의 욕소리인 거야. 다윗의 자손, 이 욕소리들만 들리는 거야. 근데 바디메오가 막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의 욕설들은 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만 보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병풍들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목마름이라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모든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심지어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찾아서 예수님 계신 그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여자 시끄러우니까 좀 내보내십시다 주님. 내보내 주셔요. 그거를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넌 개다, 넌 개야. 모욕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모욕을 한다면 그래도 있으시겠어요? 정말요? 막 제가 해도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있으시겠어요? 대부분 상처받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목마르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조금만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면 떠나는 거예요. 여기만 교회냐고.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 갖고 다른 교회를 갔다고 해서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 욕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이 수르보닉의 여인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확 그냥 떠나가 버렸다고 한다면 치유의 역사는 고사하고 이 마음속에 분노만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믿음 있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 자존심 하나 포기할 줄 모르는 목마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마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쯤 생각하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저도. 교회 사람들은 다들 착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착하시죠? 다 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게 믿음 잃을까 봐 다들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잘 배려해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대우를 나는 받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한다면 앞에다 대놓고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떠나가 버리면 이 사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구원이 갈려지는 건데 예수님이 그냥 배려를 해줄 수, 물론 배려 당연히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배려해야 돼.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과연 천국 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간절함이 개념이 하나가 또 나오는데 뭐냐면 이 마을에서 예수님 누구만 고쳐주셨어요? 기록상에서는 바디메오만 고쳐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만 했어요. 와, 예수님 오신다. 야,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보기만 하고 바디메오 고쳐주시네? 그거 보기만 했어요.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들러리죠, 들러리.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분이 만난 하나님, 저분이 만난 하나님. 나는 곁에서 보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간증을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것 같아. 내가 뭔가 주님 만난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라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 가졌다는 그걸 아는 걸로는 부족해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주님 만나야 되고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간절해요. 그 곁에 있던 현장에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도 다들 간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그런 간절함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간절함이냐? 그거는 뭐냐면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배수의 진을 치고 이 한 번의 예배 동안에 일생일대의 내 모든 것들을 걸을 수 있는 그 예배. 10년 동안, 20년 동안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게는 다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천정까지 쳐보지 못하고 그냥 펄짝펄짝 100번의 예배가 주어지면 뭐합니까?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박정훈 목사님이 한때 따라다니셨던 그 당시 당대 부흥사가 계셨어요. 그분이 김석태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석태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처음에 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절벽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해도 뭐 성령의 불은커녕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아예 사생 결단을 해가지고 그 산꼭대기 끝에 방금 말했던 그 절벽에 발만 겨우 디딜 수 있는 거기서 서서 기도를 했대요. 밤에. 한 발만 헛디뎌도 저 아래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그게 간절하니까 나 이렇게 그냥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으면 순교하겠지. 너무 간절하니까.
그 심정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기뻐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그리고 동이 떴대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 발만 뒤로 했어도 떨어지는 그곳이었는데 거기서 덩실덩실 이미 발이 나갔던 거예요. 바깥으로. 천사들이 그 발을 붙잡아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 가셔갖고 절벽에서 막 주여 믿습니다. 천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어디든지요.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얘기가 그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 이 율법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과 내가 터치가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동안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까지 가려면 사람들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까지 가려고 하다가 보면 사람들과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떴다, 나타났다, 저 여인 떴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얼른 들어가, 왜 여기 나왔어?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꼭 가야 돼. 나 꼭 고침받아야 돼.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안 보이게. 난지 모르게.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태로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 앞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 뒤집어 쓰고 누군지 모르고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부정해지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너 왜 왔냐? 주여, 제가 12년간 혈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있던 그동안 부딪혔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갈 수도 없고 가서 예수님 앞에 말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 살다가 이런 일들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달리 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텐데. 안 되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간 거예요. 그런데 몰래 만졌어요. 그 뒤를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싹 하고 낫는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참 대목이 참 특이한 게 주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고 능력이 쑥 하고 빠져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길 걸어가시다가 딱 멈추시고 이거 뭐야? 왜 빠져나갔지? 주여, 다 부딪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야.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구절이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적에 내가 너를 고치겠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대목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성경의 유일한 대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그 간절함이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셨어요.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을 텐데. 내가 너를 고쳐줬다. 그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기서 간절함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적에 그때 절박해지는 바로 그 간절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머리로는 알죠.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도 주님 만나는 이 간절함의 요소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지금 치유받는 이 과정 속에서 율법의 형식이 어떻게 됐어요? 송두리째 다 깨져버렸어요. 그 정죄하던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혈루증 걸린 여인은 간절함이라는 이 본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뭐가 돌아가는지 교회 법들도 잘 알고 잘 지켜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처음에 초심, 이 간절함이라는 이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이루리 집에 암이 꽉 들어찬 사람도 3일 기도하면 낫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낫는 부류가 있어요. 누구예요? 장로님과 목사님. 이 중에 안 낫는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자, 여러분 그래도 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은 부산에서 막 은퇴하신 장로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왜 이렇게 등록을 하셨냐 그랬더니 길튼교회 설교를 듣고 내가 잘못 살았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신앙생활 처음부터 저는 다시 할 거예요. 이분은 정말 장로님 맞으신 거예요. 그런 용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 경험과 지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누가 그 마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적에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점잖하게 있고 그 목사님들이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이루리 집에서. 막 바락 나 좀 살려달라고 울면서 막 바락바락을 하는데 목사님은 점잖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들 다 보는 앞에 내가 몸이 아파서 지금 죽어가지만은 그래도 내가 좀 점잖게 내가 목사인데 치유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나 살려달라고. 내 영혼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왜 소리 안 치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해서 지금 자식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앰뷸런스 좀 불러달라고 체면 따질 때 일이 있겠습니까? 그 체면 다 버리는 게 간절함인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4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데 도중에 천장에서 구멍 뭐 이렇게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더니 펑 하고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천장이. 그리고 거기에 밧줄로 해서 침 상태로 이 실성한 이 중풍병자가 쭉 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야 감히 지금 예배드리는 자나 지금 이 신성한 회당을 천장을 뚫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 실성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자, 이 이야기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간절함의 포인트는 뭘까요? 그거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중에. 그런데 그 뒤에서 저 뒤에, 그러니까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충분히 임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 뒤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꽉 들어차서 지금 내 친구를 데려갈 수 없는 그 환경인데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무례할 정도로 달려들어라. 그럴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번은 박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문맥에 맞지 않는 얘기를 갑자기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암 환자라고 한다면 강대상으로 뛰쳐올라와가지고 안수받으려 할 텐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이제 사택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운전하고 돌아가서 목사님이 따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 도중에 이 손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막 뜨겁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수하면 그 병이 다 나을 것 같은 그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나 지금 손 뜨거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뛰쳐나오질 않더래요. 왜 그걸 뛰쳐나오지를 못할까?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 또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중풍병자는 실성한 상태란 말이죠. 이 중풍병자가 나은 것은 누구 믿음 때문이에요?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중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실성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구 믿음 보고? 중보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다 없다?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걸 기도로만 한정 짓지 말고
이걸 회당 천장까지 오르는 단호한 그 헌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계속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감동이 올 때마다 자녀 이름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이면 한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퍽 하고 꺼져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동인천에 있다가 이제 연수구로 예전에 교회를 옮긴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하루가 다르게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닥치다가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제가 도저히 못 견딜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장소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게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거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 안 되겠다 싶어 저희 성도들에게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자. 하나님 앞에 같이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다 드리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치유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최소한 제가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 가정에 한 사람은 나왔어요. 적어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픈 그 부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막 설교 도중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싹 하고 나왔는데 제가 20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했대요. 병원에 가도 안 된대요. 그래서 포기해가지고 아파서 견딜 수 없었던 건데 그 순간에 쫙 낫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다 모르실 거예요. 불치병도 났고 별의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런 기적을 허락해 하셨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보 꼭 하십시오. 기도의 문이 안 열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중보부터 해보십시오.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보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몇 사례들을 나눴어요.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 어쩌다가 치유받은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죄산받은 거 아니에요. 사무침이 고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 후에도 그것이 사무침이 되지 못하면 그거는 갈급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갈급함은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듣고서도 나 기도해야겠다.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구해야겠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갈급함에 사무치는 그 사람, 그게 견딜 수 없어서 이 마음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죠. 왜? 지금 이 시대는 그저 클릭만 하면 물건이 집 앞에 배송돼요. 그것도 사람들이 이제 못 견뎌서 클릭만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몰라요. 주위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너무나도 분주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목마를 겨를이 없어요. 목마르려고 하면 사단이 다른 것들을 채워줘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나도 찾고 있다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거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해줬던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성령으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진짜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들을 구하는 그 진짜 목마름. 너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요. 나는 지금 주님 부르짖고 있다고요. 그거는 부르짖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외면하는 거야, 사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이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무쳐서 내 심령 속에 고통이 될 때까지 저 하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죠. 이제 왔어요, 본문 얘기가. 자, 이 오병이어 이야기죠, 그렇죠? 왜 이런 오병이어 같은, 지금 이 시대는 오병이어 같은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영적 오병이어. 사람들의 이 심령들이 거듭나고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오병이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점점 이 시대에 드물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만 하더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 중에 주님 만났다라고 들어보는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다들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강력한 회개의 역사, 내 속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그런 회개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너도 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가서 그냥 목회자가 되고 그러고 또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다음 어린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따분하고 지루한 거구나.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세상 것들이 더 즐거워요. 얼마나 재밌는 건 많아요. 누가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시대 교회는 대부분 어르신들, 옛날에 과거에 주님을 체험했던 그 어르신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불같이 말씀을 토해내는 말씀의 종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 이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오병이어는 왜 일어났을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 오병이어를 그 안에 있었던 누구 도시락이고 제자들 때문이고 그 안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본문의 이 뒷 배경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 당해서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나라 잃은 서름에 말도 안 되는 그 세금을 부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죽도록 일하고 노력을 해도 오히려 세금이 더 많아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갔냐면, 사회보장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생이별을 하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아내도 팔아버리고 자식도 팔아버리고 자신도 노예가 되고 그 자리에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졌구나 생각하는 이 민족 위에 이 오래간만에 세례 요한이 딱 등장했을 적에 사람들은 유일한 소망이구나,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마지막 보루 같은 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만 그 큰 별이 떨어지고야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이기로 약속한 적도 없어요. 어디 계시는지 다도 몰라요. 그런데 물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외딴 빈들에 계셨는데 온 고을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번 수요일에 김용희 선교사님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설교 중에도 그러시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 내가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간절하고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집회 마치고 제가 이제 이 주차장으로 이제 배웅해 드렸어요. 그런데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교회는 요새 교회랑 다르다고. 내가 수십 년 동안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이런 교회를 만나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 없는 것 같아요. 목마르기 때문에. 목말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들은 살려고 거리가 멀어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날 도중에 두 분이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저도 나가보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밤에. 그런데 막차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 막차 타려고 가셨고, 뒤따라오시는 그 한 성도님은 왜 나가시냐 그랬더니 그분을 이 성도님을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그러고 뛰쳐나가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 있고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 계시고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아내가 저를 자꾸 보면서 요새 자꾸 뭐라 그러냐면, 저러다가 일찍 죽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거의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내 인생을 갈아서라도 상관없어요. 내 인생 갈아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 시간에 내가 쏟아 부어야겠다. 그 마음밖에 안 들어요, 저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멀리서 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느슨해지셔서는 안 돼요. 다 잃어버려도 우리 안에 이 목마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들 그 목마름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그때 그 사람들도 빈들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지나치실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여러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예배. 내 영혼 뒤집어지는 회개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예배.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성령의 강력한 그 불길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진짜 예배. 이 사람들은 해가 지도록 갈급해가지고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대요.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정말요? 바로 그럴 때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병이어의 이적은 왜 일어났느냐? 간절함. 막다른 골목 앞에서 소망이 없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상태까지 내 인생이 가게 될 때, 바로 그때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거듭나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대봉이 일어난 것도 똑같아요. 190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을사조약이 있었어요. 나라가 팔렸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사람들이 눈물조차 나오질 않아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도와줄 사람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셔. 그래, 맞아, 하나님이야. 그리고 원근각처에서 평양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사경이 하나 하는데.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나라의 운명을 뒤바꾸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단 한 번의 집회로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저 변방의 가장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됐어요. 그때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의 주요 요직에 다 들어가서 무너진 이 나라를 세워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물론 위기는 다시 찾아왔어요. 6.25 전쟁으로 모든 것들이 정말 쑥대밭이 됐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다시 일어설 확률은 시궁창에서 장미가 필 확률보다도 낮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찢어지는 이 가난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시 또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산이며 기도원이며 예배당이며 밤새, 그때는 밤새 기도를 했어요. 말 그대로 철회였어요. 교회를 세우기만 해도,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에게 들었어요. 그때는 세우기만 해도 교회 안에 꽉꽉 들어찼대요. 제가 처음 어렸을 적에 교회를 갔을 적에도 처음 간 날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공간이 좁은 공간이 아니었는데 문 열자마자 그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갈망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몰려서 1984년에 이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대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 당신의 부흥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2030년까지 선교사를 10만 명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그 기도를 드렸어요.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넘어오면서 세계 선교 이 비전 그것을 꿈꿨어요. 그래서 각 청소년 집회 때마다 선교사로 갈 사람들이 일어서라.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나가기 시작했어요. 90년대 들어서. 자,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 이런 목마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영혼이 뒤집어지는 이 회개 역사들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 머리 위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바데메오처럼 붙들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겠습니까? 더 이상 의지할 데 없어서 원근각처를 막론하고 달려들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느슨해져서는 안 돼요.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강물처럼 우리들은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뒤흔들 수 있는 울부짖는 그 회개의 역사를 다시 이 땅에 부어주시고 다시 우리 길튼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뜨겁게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경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당신의 성령의 불을 이 자리에 떨어뜨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 성도들 그 처소처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목마름이 사무쳐 고통이 되기까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심령이 깨어 우리들의 목소리가 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니면 아닌 것처럼 배수의 진을 치고
이 땅에 내 심령 위에 우리들 자녀 위에 강력한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내 영혼 뒤집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살았다고 생각하나 죽은 자들, 복음을 이론으로 접한 자들, 그러나 주님 성령이시여 운행하여 주셔서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일 줄 믿사오니 오늘 이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이곳을 휩싸 오늘 우리들이 깨어지는 강력한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구체적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부흥의 은혜가 오늘 킬튼 교회 원광각처에 몰려 목말라 사모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따지지 아니하고 체면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바디메오처럼 주님 만나는데 우리들은 들러리같이 사람들 시선 생각하고 머물리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여 날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식어졌던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덩어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실질적인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들의 눈이 뜨길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견고한 자아가 이 시간에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이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내지를 수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이 시간에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잠자는 우리들의 심령이 깨어일어나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 체면 따지지 아니하고 자존심 따지지 아니하고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이 말씀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끄집어내어져서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일찍이 버려진 이 땅 가난한 이 땅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살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을 통해 땀과 눈물을 통해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 대가 여기서 이제 끊기게 생기게 되었으니 주님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이것을 가지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가지고 가슴 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 원근각처에서 몰려들어 싸우니 주님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중보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생생한 하나님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이 방방곡곡으로 흘려내려가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저희들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우리들의 땀과 눈물을 올려드리오니 가장 어려운 영혼들과 가장 아픈 지체들과 그리고 복음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심령들 속에 주님의 손길이 되고 못자국 난 주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그 피 흘리시는 그 자리자리마다 생명이 움트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늘의 기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유일한 기쁨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 채워, 흔들어 채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아파하고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마지막 때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날 만나주세요 부르짖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